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 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보냈지만 오히려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승리함으로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결혼을 믿기로 해서 지창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죽였다는 표로 100개를 가져오라 했어요. 100명을 죽인 표로 가져오라 할 때에 그 다윗이 처음엔 거절하였다고 어떻게요? 사울이 진심으로 다윗을 자기 사이로 맞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요. 그럼 100개쯤이야 하고 나가서 몇 개를요? 200개를 가져다 준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 100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몇 명을 죽여야 최소한? 100명은 죽여야 최소한 100명은 죽여야 되는데 전쟁터에 100명은 딱 맞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100명을 죽이려면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 100명 죽이려다 누구 다윗 하나 안 죽을까? 그래서 했는데 200명을 죽여도 다시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사울의 계획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윗을 죽이는 자는 어떤 상을 주겠다 했겠죠. 그럼 그것처럼 이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젠 뭐가 두려운 거예요. 뒤통수가 겁이 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기를 죽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어떻게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죽일 만한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 당신에게 충신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 사울을 설득시키는데요. 어떻게 사울이요? 이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나단 앞에서 내가 맹세하길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섰는데요. 근데 또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누가 나가야 될까요? 네, 사울이 왕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나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다윗을 보냈어요. 이제는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도 어떻게 그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야, 이번에도 다윗이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대. 그 말을 들으면은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괜히 다윗이 미워지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면 뭐가 될까요? 악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악령이 든 사울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또 사울이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 피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앞을 피해서요. 어떻게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전령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아와 죽이겠다. 근데 다윗이 들어가 보니 이제 미갈이 그 사정을 안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이 미갈이요. 다윗을 이제 창으로 해서 도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침대에는 누구요? 우상을 갖다 놓고 염소머리를 꾸며가 다윗이 병들어서 잠자고 있는 줄로 그렇게 꾸며놨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사울이 그 침상째 들고 오라 해서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은 도망가고 그래. 꾸며놓고 그것만 그래서 미갈에 사울이 화가 나는 미갈 네가 왜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거짓말을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점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친구 요나단도 그렇죠. 집에도 그렇죠. 집에 가자니 어떻게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도 누구를 생각했느냐?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는 라마에 가면은 어찌할 수 없겠지 했는데 그곳에까지도 이제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령을 3번이나 보냈는데요. 그래서 오는 전령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과 함께 있던 선지자를 볼 때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와 함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참다 못해서 자기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웃에 갔는데요. 거기서 갔더니 사울도 어떻게 해요? 사울도 어떻게 사무엘이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옷을 벗고 춤추고 황홀교에 빠지고 그래 옷을 벗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서도 또 미갈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정적 능력으로 보여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가 잘해서 온 것 같지만요. 실상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하셔서 나를 위험한 순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위기를 모면케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기를 보면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운이 좋다라는 그 말이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재수 좋을 리가 없어요. 항상 가봐요. 어디 가면 삼재가 낀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악재가 낀 사람들. 잘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다윗이 참 그것을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불안합니다. 요나단에게 가서 정말 사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일을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위기를 겪으면 다윗 사울이 잡아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모르겠어요.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에 가서 묻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무슨 죽을 만한 죄가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어떻게 얼마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는데요. 그 맹세까지 해놓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 뜻을 물어보겠다 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왜 다윗을 죽여야 합니까? 사울은 왜 다윗을 죽여야 될까요? 그 자기의 자리,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그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다윗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 자기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을 알았고요. 또 그 자신의 왕위가 어떻게 요나단에 물려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만 없으면은 내가 왕위도 길어지고 이 왕위도 누구에게? 요나단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간다면은 모든 것이 평안할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려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삶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난번에 노예 장로고시를 봤는데요. 제가 무엇이냐라고 소교리 문답에 나오는 걸, 소교리 문답에 나오는 걸 물어봤어요. 제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어제 보니까 강주에서 양궁대회가 열렸는데요. 활을 쐈어요. 활을 쏘는데요. 이 활이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가요? 간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간역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또 그 간역이요. 활이 간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 그러니까 충성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요. 너무 지나치게 충성하는 것도 죄예요. 어디에 딱 맞아? 하나님 말씀에 맞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 여러분 너무 충성해도요. 죄가 돼요.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충성이. 아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 살서 어디에 딱 맞아야 돼요. 간역에 딱 맞아야 여러분 어떨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양궁할 때 어디 맞으면요. 팽, 팽, 팽. 그게 얼마나 좋아. 근데 간역에 미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래요. 팽, 팽, 팽. 하나님 간역이 말씀에 딱 맞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요. 사울도 힘들고요. 누구도 힘들어요.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비록 그 사울의 아들로 다음에 그 왕의 자리를 누가 물려받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 알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은 이렇게 맺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 말 무슨 말일까? 다윗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다윗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사울.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요. 20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네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나를 기억하고 내 자녀들을 기억해서 그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대적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쳐내죠. 그렇잖아요. 5년 대통령 하는데도요, 자기의 대적들 다 쳐내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왕위의 자리에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요나단은 어떻게, 지금 사울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왕위가 불안하거든. 그래, 죽이려는. 그것처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고, 요나단이 이 부탁을 기억하고요. 나중에 다윗이 왕에 오를 때에도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던 다윗이요. 이제는 사울을 피해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막막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이제 정처 없이 길을 떠날 때 우선 다윗은 성막이 있는 노브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성막이 있는 노브로 가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가면, 이제 길을 떠나면 언제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성막을 보기 위해서 이 성막에 갔을 거예요. 다윗이 성막에 도착했더니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다윗이 이렇게 소수의 무리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이였고요, 천부장으로 백성 앞에 출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몇 사람만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소문으로는요, 명령이 내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히멜렉은 이 다윗의 등장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히멜렉은 이 다윗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다윗은 거짓말로 대답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 내가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기에 이렇게 몇 사람만 데리고 왔다.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 어떻게 보면 다윗이요, 이 거짓말을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짓말 같아요. 베드로가 너도 그중에 너 예수의 제자지.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하면 내가 부인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부인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피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할 때 이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 마음에 급하기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 밀려서 어떻게 해요? 이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작스럽게 도피길에 오른 다윗, 그래서 어떻게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에 이 성막에 찾아갔는데요, 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떡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아히멜렉에게는요, 나눠줄 떡이 없었어요. 대신 무엇이 있었느냐면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12조각의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는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설병을 드려요. 왜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꿔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갔을 때 그 진설병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냐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 율법에 따르면은 다윗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지만은 아히멜렉은 사람을 생각하기에 이 다윗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했기에 그 떡을 너희들이 정결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지난주에 오는 길에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떡을 줄 수 있다 해서 그 떡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떡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기가 필요했어요. 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어디서 어떤 대적을 만날지 모르게 혹시나 싶어서 묻습니다. 무엇을? 혹시 이곳에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그 아히멜렉이요, 뭐라 이야기했을까요?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답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얻은 그 칼이 지금 어디에? 이곳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필요하다면은
이것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칼을 받아 들었어요. 이게 누구 칼? 골리앗의 칼이라고. 이 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했어요. 그 싸움은 누가 봐도 누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요.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은요, 40일 동안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서 막 있는데요. 누가 큰 소리 쳤어요? 어느 나라 군대가 큰 소리 쳤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누가요? 앞에서 나와가지고 골리앗이나 매일같이 큰 소리 치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감히 맞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그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강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있는데도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 나가서 한번 맞짱 뜨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와서 하는 말, 야, 한번 맞짱 뜨자.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 나와 맞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어자. 그렇게 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골리앗이 크고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누가 왔어요? 다윗이요. 이 다윗이 어느 몇 살이요? 최소한 15살. 아니면 최대한이 15살인 것 같아요. 그 15살 꼬마가. 그러니까 자기의 형들은 군대로 나이가 차서 군인으로 불러왔지만은 다윗은 불려오지 못했다고. 아직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신부로 못 오니 이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났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면서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불러갔더니 사울왕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약하게 먹지 마십시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는데요. 사울이 보니까 어떨까요? 사울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꼬마가, 이 하룻강아지 같은 이 꼬마가요, 누구하고 싸우겠다? 골리앗과 싸우겠다 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우습다. 참 우습죠. 사울이 볼 때도 참 우스웠다고.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안 돼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한다면은 누구에게서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요. 무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준비한 무기는 뭘까요? 사울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너무너무 차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기 입었던 군복과 갑옷을 주었지만은요. 여러분 어른이 입는 옷을 아이에게 입혀봐요. 맞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신발만 신겨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 신발 신어보겠다고 여러분들 그냥 엄마 신발 신어보고 그 삐딱구도 신어보겠다고 걷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신고 나가면 잘 싸우겠어요? 잘 달릴 수 있어요?
자기 옷에 몸에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야. 사울은 왕이 주는 군복도 갑옷도 다 벗고 평소에 있던 그 모습, 목동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골리앗이 입은 갑옷하고 다윗이 나갔을 때 그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싸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요,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하고 주머니에 든 물맷돌 5개, 조약돌 5개, 그리고 물매 이것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어느 누가 이 다윗이 이길 수 있냐고, 어느 누가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아까운에 한 명 죽었네. 다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철부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것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죽었네 하는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나오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쳐줘. 그러니 이제 다윗이 이에 맞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나갔습니다. 달려가면서요. 주머니에 있었던 돌 하나 꺼내서 물매에 넣어서 돌리다가 휙 하고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골리앗이 엎드러진 거예요. 왜요? 그 물매가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에 팍 맞아가지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엎드려졌어요. 다시 달려가서 그 골리앗, 키가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발로 밟고, 다윗이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 오늘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 아히멜렉에게서 받은 그 칼을 빼내어서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은 그 목을 어떻게 해요? 칼에 깨가지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든 칼끝에 달린 그 골리앗의 목을 봤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손에 누구의 칼이요? 그때 그 승리를 했던 그 골리앗의 칼이 들려있다. 지금 비록 사울의 손에 사울에서 쫓겨 도망 다닌 신세였지만 그런 다윗에게 무엇이 있어요? 골리앗의 칼. 어떤 칼?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했던 그 고백. 그 고백같이 하나님은 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싸움에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지금 뭐예요? 무엇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윗이 들고 있는 칼, 골리앗의 그 칼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게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다윗이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보여준 그 증거가 그의 손에 들려있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번 이 환난에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날 지켜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앞에 말씀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여기에 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앞에 생기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 뭐만 보일까요? 그 문제만 보이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이스라엘 분명히 체험하고 보았으면서 불구하고 앞에 무엇이 놓여 있으니까요? 홍해가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이니까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 모습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그 골리앗의 그 칼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러면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그럼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불안했어요. 이제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피했는데요. 그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기로 작정하고 갔어요. 그곳에 가면은 비록 사울의 대적인 이 아기스 왕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봤더니요. 지금 이 가드 사람은 누가 원수일까요? 왜 원수일까요? 왜 다윗이 원수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거든요. 가드 사람이거든요. 지금 가드 사람 골리앗, 그 골리앗이 누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가드 사람은 누가 원수예요? 다윗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하는 생각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기스의 신하가 이제 다윗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들은 누구를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을 그렇게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 다윗인데 지금 무엇을 들고 왔어요? 누구의 칼을 들고 왔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다는 증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 증거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으니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눈이 뒤집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 이런 사람인데 그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누구에게 아기스에게로 피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보험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피하려다가 뭐만 남겨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꼼짝 못하고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면 내가 그 이런 위기를 면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되었어요? 더 큰 위기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를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미친 척 했어요? 때문에 그저거리며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행했어요. 결국 아기쌍이 어떻게 할까요? 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봤잖아요. 그 증거 또 가지고 있잖아요. 골리앗의 그 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위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만 보였어요? 문제만 보였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이 어떻게 피했다고 미친 척하고 때문에 그저 거리고 침을 흘려서 나 미쳤소라고 보여줄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뭐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당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살 수 있는 것. 그래, 미친 척 한 것.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비참한 모습이 있었던 그 다윗을 왜 지켜주셨을까요? 왜 보호해 주셨을까요? 다윗은 후에 이 일을 기억하면서 시편 34편을 지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다윗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 다윗이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언제? 좋을 때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봄 왜 드시는 겁니까?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찾아 쓰라고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려울 때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왜 안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사울을 통한 위기 그것만으로 족한데 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 가운데서 자기 생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거짓말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일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다고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 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물어보신 거 있어요. 너 이래도 나 믿냐? 너 이래도 나 함께 할래?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물어보지 않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이래도 하나님 믿을까? 네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지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뇌물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